매일 성경과 함께하는 오늘의 큐티 시간입니다. (11월 13일) 오늘의 말씀은 여호수아 1장 10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에 여호수아가 그 백성의 관리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진중에 두루 다니며 그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양식을 준비하라. 사흘 안에 너희가 이 요단을 건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사 차지하게 하시는 땅을 차지하기 위하여 들어갈 것임이니라 하라. 여호수아가 또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안식을 주시며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시리라 하였나니 너희는 그 말을 기억하라. 너희의 처자와 가축은 모세가 너희에게 준 요단 이쪽 땅에 머무르려니와 너희 모든 용사들은 무장하고 너희의 형제보다 앞서 건너가서 그들을 돕되 여호와께서 너희를 안식하게 하신 것 같이 너희의 형제도 안식하며 그들도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시는 그 땅을 차지하기까지 하라. 그리고 너희는 너희 소유지 곧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준 요단 이쪽 해돋는 곳으로 돌아와서 그것을 차지할지니라.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은 우리가 다 행할 것이요 당신이 우리를 보내시는 곳에는 우리가 가리이다. 우리는 범사에 모세에게 순종한 것 같이 당신에게 순종하려니와 오직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모세와 함께 계시던 것 같이 당신과 함께 계시기를 원하나이다. 누구든지 당신의 명령을 거역하며 당신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니 오직 강하고 담대하소서. 할렐루야. 11월 13일 수요일입니다. 안녕하세요. 항상 말씀과 함께 하루를 시작하시는 성도님들을 축복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느끼는 그런 하루가 되길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와 격려를 받습니다. 오늘 본문의 여호수아의 모습이 그러합니다. 본문 1절은 접속사 이에로 시작합니다. 이에 여호수아가. 무엇이 여호수아로 하여금 일어서게 했습니까? 어제 우리가 묵상한 말씀에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말씀의 핵심은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라는 위로와 격려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들었기에 이제 더 이상 모세의 죽음으로 슬퍼하거나 낙심하거나 절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계속해서 사명을 이어가야 하기 때문이며 그 사명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고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힘과 용기를 얻은 여호수아는 모세의 뒤를 이어 이스라엘 백성의 최고 지도자가 됩니다. 그리고 백성의 관리들에게 명령을 내립니다. 이에 여호수아가 그 백성의 관리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명령한 내용을 천천히 살펴보면 반복해서 계속 사용하는 단어를 찾을 수 있습니다. 바로 여호와께서 라는 단어입니다. 여호수아는 자신의 생각, 자신의 뜻, 자신의 꿈과 야망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한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명령을 전했던 것입니다. 또 여호수아가 계속해서 언급하는 인물이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모세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가장 가까이에서 전해들은 여호수아는 그 뜻을 그대로 전하며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지켰습니다. 누구나 새로운 지도자가 되면 자신의 꿈을 꾸고 비전과 야망을 갖게 되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여호수아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과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약속의 말씀을 계속 이어갔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철저히 순종했습니다.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도 여호수아의 명령에 적극적으로 따르게 됩니다.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권위고 리더십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 간의 아름다운 관계를 볼 수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루벤 지파와 갓 지파와 므낫셋 반 지파에게 가족들은 모두 요단 동편에 남겨두고 다른 지파들보다 앞장서서 요단강을 건너가 가나안 땅을 정복하라고 명령합니다. 이것은 모세가 광야에서 이들에게 요단강 동편의 땅을 주면서 다른 지파와 함께 더불어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전쟁에 참여할 것을 명령했기 때문입니다. 루벤, 갓, 므낫셋 반 지파는 비록 요단강 동편 땅을 차지해서 전쟁에 나갈 큰 이유가 사라졌지만 자기 형제들을 돕기 위해서 요단강을 앞장서서 건넜던 것입니다. 돕는 차원에서 참여하는데 여호수아는 이들을 형제보다 앞장서서 전쟁에 참여하게 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16절입니다.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은 우리가 다 행할 것이요 당신이 우리를 보내신 곳에는 우리가 가리이다.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전쟁을 앞두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고 각 지파별로 자기의 상황과 환경과 여건이 다양했습니다. 누구보다 전쟁에 소극적일 수 있는 이들 지파가 앞장서서 전투에 참여한다면 다른 지파들의 본이 될 것이 분명합니다. 그들이 고백합니다. 17절 우리는 범사에 모세에게 순종한 것 같이 당신에게 순종하려니와 오직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모세와 함께 계시던 것 같이 당신과 함께 계시기를 원하나이다. 이어서 그들은 여호수아의 지도력에 힘을 실어줍니다. 18절 누구든지 당신의 명령을 거역하며 당신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니 오직 강하고 담대하소서. 이와 같이 그들은 요단강을 건널 필요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지파보다 앞장서서 요단강을 건넜을 뿐만 아니라 여호수아를 격려하고 용기를 북돋워 주었습니다. 이것을 볼 때 비록 지도자가 바뀌었다 하더라도 자기들이 약속한 것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고 더 나아가 적극적인 자세로 그 약속을 수행해야 함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한국 교회는 이제 1세대 목회자들의 헌신적인 수고 위에 2세대, 3세대 목회자들이 세워지는 시기 가운데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너무 많습니다. 치열한 영적 전투 현장 속에서 계속 밀리는 전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소극적인 자세가 아닌 적극적인 자세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용사되어 오직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따르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순결한 주의 백성으로 주의 말씀을 따라 적극적으로 주의 명령을 행하는 그런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